81편.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81편 1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서 내 입을 크게 열라. 즉 채우시는 하나님 그 같은 제목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것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있고 또 그리고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응답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비전 주시고 또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또 뜻이요 명령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시는 그와 같은 임마누엘의 그 비결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들께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야훼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절망하고 있는 이와 같은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직접 주신 담화의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시편 81편은 특히 유대인들의 바로 3대 절기 때 그 가운데서도 장막절에 그들이 불렀던 찬송시가 바로 오늘 시편 81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그와 같은 찬송시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먼저 고난 중에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회고하고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그 뜻에 항상 순복할 것을 촉구하는 것 같은 시인 겁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앞에 여러분들께서 입을 크게 열어서 항상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바로 선교 전도하는 성도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하나님인 건가? 이것을 5절에서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고역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이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로 즉 이스라엘은 조금만 여러분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평하고 악평하고 하는데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소리를 제일 듣기 싫어한다는 것을 민수기를 통해서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은 소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가운데 환경이 어려우면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인간의 속성인 겁니다. 사람은 죄성이 있고 부패성이 있고 연약성이 있고 교만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영적으로 해이해지거나 조금이라도 그래 대해서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평하고 악평하고 입을 크게 열어서 이런 일을 또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입술에서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 입이 크게 열리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아멘의 소리가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예가 되니 아멘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앞에 믿음으로써 여러분이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의 약속에 아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마음으로서 입술로서 삶으로서 아멘 아멘하는 아멘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약속이든 간에 제안한 자와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 사이에 믿음과 신뢰 관계가 있을 때 그때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께서 입을 넓게 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경고의 말씀으로서 당부의 말씀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공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에 보면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이와 같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이 계명 여러분 10계명 1, 2계명을 바로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는 그 말씀이 8절에서 9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바로 신본주의로 철저히 하나님 중심주의로 철저히 그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철저히 그 하나님 예배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데리고 내려오셔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리켜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같은 하나님의 이것은 언약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께서 철저히 여러분 신본주의로 인본주의가 아니라 철저히 신본주의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오늘도 그 같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담화문의 그 핵심이 무엇인가?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써 내 입을 넓게 열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그 같은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습니다. 입을 넓게 열라. 믿음으로써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이 뜻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믿음으로써 찬송의 입을 넓게 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며 찬송해야 합니까? 이게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그 같은 그 내용인데 1절에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이와 같이 기쁨으로써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찬양의 입을 넓게 열지어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란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언약의 하나님이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2절에 소고를 치며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또한 아우를지어다, 그리고 3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신 우리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전심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지어다, 그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믿음의 찬양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여러분,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전심으로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찬양할 때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는 그와 같은 보좌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쁘게 즐겁게 찬양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서 찬양의 입을 크게 열라고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임재하여서 주님께서는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참으로 주의 은총을 다하여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서 입을 넓게 열고서 찬양하면 이것은 귀신을 쫓아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다윗이 수금을 탈 때 바로 사울 왕궁에 있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이 악령이 떠나가는 것 같은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서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악령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악령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은 믿음으로 크게 입을 넓게 열고 찬양은 이것은 귀신을 쫓아버리는 축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믿음의 찬양으로 입을 넓게 열 때 여러분에게 이 병든 마음을 고쳐주는 같은 강력한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바로 입을 넓게 여서 믿음으로써 찬양하면요, 우리 속에 엔돌핀이 확 나옵니다. 엔돌핀보다 1000배나 더 강력한 우리에게 모든 신진대사와 그리고 우리 몸을 건강케 하는 다이돌핀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입을 넓게 열고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암세포를 죽여버리는 내추럴 킬링, NK세포가 우리 골수로부터 확 증식된다는 것을 이미 의학적으로 그것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입을 넓게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믿음으로서 찬양을 입을 넓게 열면은 이때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적군을 대적하는 권능과 그리고는 묵혔던 그와 같은 이제 바로 착고가 확 풀어지는 능력과 그러고는 갇혀있던 감옥문이 확 열리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 왕이 이제는 쳐들어온 그 같은 적군을 반드시 이제는 대항하면서 거룩한 예복을 찬양대에 입히고 그리고 군대 앞에 서서 이제 찬양을 하면서 적군을 향해서 항호를 이뤄서 나가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적군들이 혼비백산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적군들은 여러분 그와 같이 패퇴하고 만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빌립보에서 감옥에 들어가서 착고에 이와 같이 차였고 또 감옥문이 확 닫혀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 그들은 그 한밤의 고통 중에도 이제는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와 같이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 찬미할 때 이때 묶였던 그 착고가 탁 열리게 되고 그러고는 갇혔던 그 감옥문이 확 열리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로 감옥 같고 묶인 것 같은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제 결박을 풀어주시고 이 감옥같이 막혔던 것 같은 상황을 열어버리는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입을 넓게 열고서 찬양할 때 이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켄터키라는 사람이 65살에 사업에 실패해서 아주 중환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절망 가운데 있던 한 밤중에 새벽에 병원 복도에서 누군가 찬송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라. 새 찬송가, 우리 새 찬송가 382장입니다.
바로 그때 이 찬송을 바로 계속 부르는 소리가 이와 같이 병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켄터키는 바로 노래 부르는 그 사람을 이렇게 문을 열고 봤더니 두 다리가 절단된 50세 가량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켄터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두 다리가 절단된 것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와 같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라 이와 같은 찬송을 부리며 얼굴이 환한 것 같은 모습을 같이 드러내고 있는 건가. 그래서 바로 이제는 그 자기 마음에 큰 여러 가지 충격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나는 전쟁터에서 두 발을 잃었지만은 아직도 승한 두 팔이 있고 눈, 코, 입이 있으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갈 것이니 나는 기쁘게 찬송한다고 바로 그분이 그 같은 말을 했습니다. 켄터키는 그래서 마음을 감동을 받아서 함께 찬송을 부르자. 이와 같이 하면서 함께 찬송을 부를 때 그때 성령이 임재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켄터키는 자기의 중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재기할 수 있는 것 같은 힘을 얻게 된 겁니다. 그때는 세계에 대공황이 있었던 때여서 먹을 것이 없어서 급식소에 가서 이제는 급식소에서 얻어먹을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까지 옥수수죽을 퍼주고 나서 옥수수죽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자기에게 이제는 배급받을 것이 없었던 겁니다. 그때 가마에 이제는 넘쳐서 붙은 것이라도 떼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죽이 가마에 넘쳐서 이제는 붙어있던 그것을 떼어서 그것을 얻어먹었는데 그것이 고소하고 바삭바삭한 것 같은 맛이 나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켄터키는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이것을 닭고기에다 입혀서 먹으면 참 맛있겠다. 이와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닭을 한 마리 사서 밀가루를 입히고 나서 튀겨서 그것을 시장에 갔다가 팔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어보니까 바삭바삭하고 아주 맛이 있어서 그래서 장사가 너무너무나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업자를 늘려가면서 켄터키는 오늘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KFC가 이렇게 해서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찬송을 기뻐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믿음으로서 찬송의 입을 넓게 열고 항상 찬송이 여러분 바로 입술에서 떠나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서 기도의 입을 넓게 열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는 그 말씀은 여러분 이것은 성령으로 불같이 기도하라는 것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되 믿음으로서 크게 기도하라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신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기도하라고 오늘 바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골집에 가면 처마 밑에 제비가 집을 짓고 새끼를 치곤 합니다. 어미는 부지런히 벌레를 잡아다가 이 새끼들에게 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들은 기억력이 없어서 아까 어떤 새끼에게 먹였는지 바로 그것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서 입을 크게 벌린 그 새끼의 입에다가 그 어미는 그 이제는 벌레를 잡은 것을 거기에 바로 그 새끼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입을 벌리는 그 같은 새끼에는 그 같은 벌레가 자꾸 공급되지만은 입을 넓게 벌리지 않은 그 새끼는 결국은 굶어 죽고 만다는 그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바로 믿음으로서 바로 믿음의 기도의 입을 넓게 여시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라는 것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마음을 위한 것 같은 기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같은 마음의 기도를 넓게 열고서 입을 넓게 열고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성령으로 믿음과 감사의 입을 넓게 열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마음으로서 믿음과 감사의 입을 넓게 열라. 이와 같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살이에 있어서 믿음과 긍정의 그 같은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에 등장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은
단 한마디의 좋은 말도 꺼내지 않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은 그들이 돌아와서 단 한마디의 좋은 말도 끄집어내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적인 말만 일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풍요로운 모습에도 그러나 부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들은 우리보다도 더 강하다며 겁먹은 것 같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는 정찰한 가나안 땅을 악평해서 그들은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 기운을 빼버리는 것 같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내가 너희로 야훼인 줄 알게 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출애굽시부터 광야에 오는 길에 또 가데스 바나까지 가는 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똑똑히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난 뒤에 돌아와서는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을 악평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땅을 악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운을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자조하는 것 같은, 또 자조 섞인 것 같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 소리를 듣고 밤새 통곡하면서 스스로 비관에 다 빠져버렸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기보다는 장관을 써서 에집트로 돌아가자, 후퇴하자, 이와 같이 그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거의 40년 동안,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제 가데스 바나라는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가 그들은 다 죽고 맙니다. 결국 그들의 부정적인 것 같은 성향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것 같은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당당하게 그들은 입성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그들은 입을 넓게 열면서 우리가 분명히 이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보호해 주신다. 주님이 축복해 주신다. 민수기 14장 7절 9절을 통해서 바로 여호수아와 같이 이제는 갈렙은 이와 같이 긍정적인 말을 입을 넓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 그리고는 믿음의 입을 넓게 열고서 그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긍정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힘은 이들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그것은 크신 하나님을 믿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에서 그 같은 말이 나오는 겁니다. 부정적인 사람일수록 작은 문제도 여러분 침소봉대합니다. 조그마한 것을 더 확대시켜가지고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관적인 메뚜기 사고방식으로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여러분 광야에서 그냥 뛰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고생하다 죽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긍정적인 신앙의 사람일수록 문제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믿고 감사 입을 넓게 열고서 나갑니다. 믿음과 감사 입을 넓게 열라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젠 즉각적으로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여러분들께서 거두시기를 주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어떤 어둠 속에서도 긍정적인 신앙을 고수하십시오. 영광의 하나님이 최상의 결과를 여러분에게 만들어 주십니다. 반면 부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께는 여러분 심판의 하나님이 찾아온다는 그것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으로서 거듭난 긍정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는 우리 각자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긍정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제 이사야서 11장 2절의 말씀은 성령의 속성이 바로 지혜의 영, 지식의 영, 능력의 영, 총명의 영, 또한 모략의 영, 야훼를 경외하는 영, 야훼의 영, 이 영이 우리 속에 바로 이제는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모든 일을 여러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는 아멘 신앙을 가졌을 때, 이때 여러분 바로 승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서 할 수 있다. 성령으로서 하면 된다. 성령으로서 해보자.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는 이 말씀대로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오면 성령의 자신감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께서 입을 밝게 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찬송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이같이 감사하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이 하나님을 또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께서 바로 승비하고 전달하는 입을 넓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는 구원열차를 탔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입을 크게 열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히 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성령으로서 전도 선교의 입을 넓게 열라.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께서 나타내고 전하는데 입을 넓게 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우리가 복된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 입을 넓게 열라. 기도의 입, 그리고는 하나님을 대한 감사의 입, 찬송의 입, 선교의 입을 넓게 열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바로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바로 그 입에 채워주는 건가? 이것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복된 삶을 보장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내 손을 돌려 저희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이같이 말씀하겠습니다. 내 손을 이렇게 돌려가 대적을 바로 이같이 친다고 하고 있습니다. 돌려치기로 대적을 격파해버리겠다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려치신다고 했습니다. 돌려치기는 강한 것 같은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태권도도 여러분 발길질로 돌려차기해서 딱 맞으면요. 그냥 맞는 것보다 엄청난 타격이 있는데 바로 성경은 오늘 적군을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를 여러분 이렇게 돌려쳐서 격파시켜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귀신 악령들이 이와 같이 우리가 넓게 입을 넓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전할 때 주님께서 이와 같이 돌려치기로 이와 같은 악한 영들을 바로 주님께서는 격퇴해버리고 격파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살때린 것도 돌려서 던지는 것 같은 돌려서 돌리는 물맷돌로서 골리앗을 정수리를 탁 쳐서 바로 한 방에 꺾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이 입을 넓게 열고서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 찬송, 감사, 선교, 전도 이렇게 했을 때는 오늘 16절에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희를 만족해 하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꿀은 이것은 말씀을 또 한편으로 나타냅니다. 꿀은 완전 식품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꿀보다 더 좋은 완전한 이와 같은 영적 식품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벌리게 하시고 우리 입에 채우는 것은 바로 이 채우시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보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러고는 우리에게 성령으로서 충만히 채워주신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정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 충만, 즉 기름진 밀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넓게 입을 넣은 우리에게 바로 이제는 반석에서 나오는 꿀, 여러분 이것은 반석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또 주님께서 이와 같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어린이들이 입학식은요. 입학식 때 대개 바로 12살, 13살 때 성년식을 이와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입학하는 날 새벽 아버지가 아들을 깨워서 먼저 회당으로 데려갑니다. 회당에 있는 두루마리 그 성경 앞에 이제는 둘이 무릎을 꿇고서 앉아서 어린애에게 20절 내지 30절을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는 따라 읽습니다. 다음에 회당 부근에 있는 선생님 집으로 아이를 데려갑니다. 그래서 회당의 선생을 하잔이라고 부르는데 이 하잔 선생은 어린이를 부둥켜 안고서 환영을 합니다. 이 하잔 선생은 어린이를 데리고 회당에 있는 돌판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돌판에는 성경 말씀이 새겨져 있는데 이것을 외우게 한 다음에 꿀단지를 이 돌판에 이와 같이 부어서 꿀이 이와 같이 흐르게 같이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어린이는 엎드려서 꿀을 핥아 먹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같이 달다는 것을 몸으로 깨닫게 하는 것 같은 실습적인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어서 하잔 선생은 어린이와 아버지가 함께 무릎을 꿇게 하고 그런 모든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것으로서 바로 성년식 또는 입학식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의 입학식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꿀처럼 달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입을 크게 바로 여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꿀보다 더 유익한 말씀과 성령으로서 채워주시며 만족케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9편 7절, 107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서 찬송하고 믿음으로서 또한 감사하고 믿음으로서 또 입을 넓게 열고서 바로 주님을 전하는 이와 같은 선교 전도의 입을 넓게 여는 자에게 하나님은 제일 좋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생수로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에게 바로 주님은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이 하나님께 입을 넓게 열라. 오늘 기도의 입, 감사의 입, 찬송의 입, 전도의 입을 넓게 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여러분 생애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은혜와 또한 능력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함께 해주시는 평강이 넘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는 것을 진실로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우리가 기도 입을 넓게 열겠습니다. 또한 감사의 입을 넓게 열고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 믿음으로서 찬송의 입을 넓게 열고서 나아갑니다. 또 믿음으로서 주님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입을 넓게 열고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풍성한 주의 주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고 날마다 승리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